2024년 국제 장로 책임 행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입니다. 메시지 6번은 마태복음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생명에 있어서는 처녀들이고,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곧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 6번에는 로마 숫자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생활 방면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처녀의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하는 노예의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에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곧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충만하게 해 주심도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위해 처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여기에 열 처녀가 나오죠. 처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 처녀들,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고 또 5은 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에 이 열 처녀 가운데 5이 어리석었고 또 5은 현명하였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만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갔죠. 등에만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등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이미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하죠. 영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릇은 혼을 상징하는데 이 혼 안에까지 기름을 가져갔을 때 이들이 현명한 처녀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는 A번과 B번이 있죠. 먼저 로마자 1번의 A번은 우리에게 이 처녀의 비유 혹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처녀들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볼 때 이 처녀들이 바로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을 나가고 있었죠.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등의 상징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이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춰내고 있죠. 그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서 등불로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현명한 처녀들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등과 함께입니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의 그릇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현명한 처녀들은 등인 이 영과 그릇에 이 기름, 즉 혼을 충만케 하고 적셔진 이 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현명한 처녀들은 대가를 지불해서 매일매일 이 기름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름을 사십시오. 이 사십시오의 의미는 성령 충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는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등 안에 기름이 있더라도 우리의 혼 안에 반드시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성령,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주는 여분의 그 영을 사는 생활을 매일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주는 여분의 그 영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대가를 지불하여 금 기름이신 그 영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매일 대가를 지불하여 금 기름이신 그 영을 사는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교회들에게 그 영을 공급하고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대가를 지불하여 금 기름이신 그 영을 산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비번에 12가지 항목이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때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여길 때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질 때 기름을 살 수 있죠. 네 번째는요, 죄들을 우리가 철저히 자백하고 처리할 때. 다섯 번째는요, 매일 매 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할 때. 여섯 번째는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째,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질 때 기름을 사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요, 나쁘고 부패한 말을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건축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영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처신할 때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채워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할 때 우리는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자 2번은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하는 노예 방면이죠. 봉사, 곧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착한 노예로 장비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노예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2달란트도 동일하죠.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왔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게 수고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고 말씀하셨죠. 1달란트 이야기는 잘 알죠.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로마자 2번의 2번은 노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노예들은 봉사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소유의 상징은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이자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의 상징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 달란트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은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케 됨으로써 우리의 봉사에 혹은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상징입니다. 네 번째는 내 주인의 기쁨의 의미를 우리는 보아야 하죠. 이것은 오는 난국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외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적인 만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공급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이런 노예들이 될 필요가 있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 신성한 생명의 이 풍성한 공급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B번부터 C, D, E, F, G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적용 방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C번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내적 동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 주님을 섬기는 동기, 내적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C번은 주님을 섬기는 것의 근원과 과정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항상 축복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단과 능력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마자 이번에 D번은 이런 몸의 지체들과 동력하여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몸의 지체들과 동력이 필요하고 또한 동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2번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번에 보면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각종 집회에서 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네 번째, 특별히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을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폭로함으로써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연루되어 주님의 은사를 쓸모없게 만들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로마자 이번에 F1이죠. F1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영원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나 우리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부활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의 영원한 원칙은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F분의 1번에 보면 생명 주시는 영께서 3일 하나님의 실제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부활을 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3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럴 때 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도마자 2번의 G번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두 가지 신분, 즉 생활에 있어서는 끼어 있어야 할 처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에 있어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처녀로서 어떤 처녀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끼어 있음으로써 매일매일 우리가 기름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우리가 3가지 항목을 주의해서 함께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끼어 있으므로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는 현명한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름을 사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라이프 스타디를 공동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기름을 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예들로서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제때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명단과 목양의 명단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얻었다면 가정집회 안에서 신실하게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주일 집회 가운데 신원을 준비해서 최상의 하나님의 양식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런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